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대부분을 완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삶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심지어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몸이다. 19절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한다.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파렴치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는 등 법을 어기며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완벽한 신앙의 모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전체의 배경과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AD 54년에서 5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 황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서는 네로 황제의 시기에 기록된 신약 성서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두 그룹으로 당시에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는 이 두 그룹 간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로마 교회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었고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늘날 로마서라는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28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고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렸을 적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적인 갈등을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부끄러운 내면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델로 삼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스스로를 나는 죄 아래 팔린 사람입니다.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고백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며 이런 고백을 할 당시에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모르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악한 것, 죄를 추구하는 본성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적인 갈등을 겪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죄를 짓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죄 아래 팔린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의 마음속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고 때로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 마음을 누가 알아채리면 어떡하나, 내 나쁜 마음, 악한 마음 누군가에게 들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속마음은 모르겠지 하면서 착하고 의로운 척하고 또 이제 거룩한 목사인 척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걸린 죄입니다. 남들이 아는 죄죠. 두 번째, 걸리지 않은 죄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서 걸린 죄, 발각된 죄만을 죄라고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하지만 정말 더 무서운 죄는 걸리지 않은 죄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죄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죄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내가 고백하지 않는 한 남들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걸리지 않은 죄가 반복되고 쌓이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걸리지 않은 죄를, 아무도 모르는 죄를, 별것도 아닌 것을 죄라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걸리지 않은 죄 때문에 죄에 팔린 몸이라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악한 본성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 걸리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아서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을 벌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세번역 18절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신약성서 여러 곳에서 바울 스스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신약성서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나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선을 행한 적이 없다, 따라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살아있었고 그 죄의 본성과
날마다 싸워야만 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끊임없는 싸움으로 인해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끄러운 고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위대한 사도로, 존경받는 사도로 남을 수 있는데 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왜 걸리지도 않은 부끄러운 마음속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우리와 똑같이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내면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면에서 솔직해지십시오. 더군다나 남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 감수하시고 손해볼 것을 감수하시고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솔직함은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솔직한 영성,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늘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24절, 그 다음에 개역 개정 성경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던 바울이 왜 자신을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위대한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크게 나쁜 짓을 하거나 대단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에게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참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바울처럼 곤고한 사람이라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아직은 걸리지 않았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내 마음 알아챌까봐, 내 속마음 들킬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안전과 행복을 누리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남모르게 교묘하게 돈과 성공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때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곤고한 마음, 비참한 마음, 그런 마음 느낀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곤고한 마음, 비참한 마음, 이런 마음 느끼셔도 됩니다. 느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곤고한 마음,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이 마음들을 마음에 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25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쩌면 지금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실제 생활에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패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하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식과 위선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솔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으며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며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